권사 찬양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 재원이가 그 곡 해석을 영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반주를 한 것 같아요. 김관우 장로님 내외부는 아들과 함께 집에서 찬양 영적으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목자의 영원한 양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단식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물난리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이런 그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항상 예수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복음 말씀 속에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길 말고는 전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잘못하면 속을 수 있어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인도받는 거 놓쳐버리면 그 모든 것이 종교생활이 된다 하는 겁니다. 가인이 왜 실패했느냐 하면은 예배를 안 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성껏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말씀 주시지 않는 그 상황에서 마음속에 갈급함이 분노로 나중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안 받았어요. 하나님 위한다고 하면서 본인은 가장 중요한 거 복음 놓쳤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종교인들을 심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아무 한 거 없다고 말하니까 무슨 말 하십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온갖 것 다 했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별로 한 것도 없습니다 하니까 복음 가지고 한 게 주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능력의 역사가 있고 참 자유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종교인이고 결국은 종로로 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종교인들도 있지만 그냥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슈바이처 그러면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굉장히 존경하는데 미안하지만 그분은 복음 없습니다. 기독 신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복음 없는 분입니다. 테레사 수녀라든지 복음 없는 분입니다. 근데 너무 그분을 존경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참으로 귀하게 보이고 고상하게 보이지만은 중요한 거 놓친 것입니다. 속은 완전히 썩어져가는 시신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양처럼 살아라.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라. 특히 요한복음 말씀이 다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전부 양 되시기 바랍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말씀, 묵상 이 부분이 항상 우리에게 성공되어져야 돼요. 밥 먹듯이 말씀으로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즐거워하고 믿으면
예수님이 목자로 인도하시는 게 보입니다. 그게 체험됩니다. 예수님이 복음 증거하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지금 말씀한 거예요. 목자와 양을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랬습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우리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목자고, 문이 아니고 울타리를 뛰어넘든지 담을 뛰어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것은 절도고 강도고 종교인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 하와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죄인 됐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력으로도 너희들은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아담 하와를. 그리고 친절하게 신문을 합니다.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막바로 회개했으면 됐을 텐데. 하나님은 잘못했습니다. 내가 따먹었습니다. 이러면 될 건데.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나한테 갖다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탓하고 여자 탓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부터 남 탓하는 신분으로 시험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여러분들도 그런 줄 알아야죠. 그게 썸이십니다. 근데 하와 너는 왜 그랬냐니까 또 뱀 탓을 합니다. 다스리는 자의 신분을 완전히 포기하고 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뱀 너는 왜 그랬어? 그런 묻지 않아요. 뱀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저주하시기로 작정했어요. 저주하시고 뱀을 깨뜨리실 여자의 후손을 막바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거든요. 왜 사탄 이야기합니까? 사단이 사람을 속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합니다.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부끄러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벌벌 떨고 있는 아담 하와를 그냥 두지 않고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서 덮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마다 대속물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완전한 속죄의 제물로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다는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묵상하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서 지금도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세요.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의의 옷을 입으라 그랬죠.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그래서 복음 묵상되어지면 그걸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뿌리 내립니다. 복음 뿌리 내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생각이 평안해요. 마음이 힘들지 않아요. 빌립보 4장.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그런 이방인 같은 삶이 안 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게요 복음 뿌리 내려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복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 노래하고 시 읊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닌 것을 주로 내 생각이죠. 이걸 품으면 담을 뛰어넘는 도적 강도 종교인으로 돌변하는 겁니다. 이 삶은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담을 뛰어넘는 게 힘들잖아요. 우리가 높이뛰기 하는 우진혁인가? 뭐 있더라고요. 잘 뛰어넘대요. 그 선수 같으면 몰라도 담을 뛰어넘는 거 힘든 일이에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인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랬는데 주님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네,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착한 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믿음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실 때는 그 행동이 구역질 나는 행동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나오지 않는 것, 인간 스스로 노력하고 힘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요. 남 탓하고 정죄하고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예수님이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데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목자가 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목자 중에 목자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도 작은 목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는 먼저 주님 말씀대로의 양이 돼서 앞선 양이 돼가지고 주님 대신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작은 목자 역할을 하자는 겁니다. 복음 뿌리 내린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 복음 체질되어서 목자의 우리를 누릴 수 있어요. 2절 3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죠. 이제 설명을 여러분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 양치는 부분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 키운다 그러면은 조금 일반화돼요. 개를 키운다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양 키우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 나라는 거의 집집마다 양을 키워요. 적게 키우든지 많이 키우고 그 차이가 있는데 보통 한 가정에 30마리, 50마리, 심지어 100마리. 성경에 보면 나발 같은 사람이 있죠. 다윗 때 한 2,000마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양을 어떻게 키우느냐 하면은요, 밤에는 공동으로 양을 보호합니다. 큰 울타리,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동네 양들을 그 한 우리 속에 다 들어가게 해가지고 밤에 거기서 잠을 자게 하고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제 주인이 각각 다르잖아요. 나타나가지고 자기 양들에게 휘파람을 불든지 이름을 부르든지 하면 주인의 목소리 듣고 기가 막히게 그 주인이 해당되는 양들이 쫓아나가는 겁니다. 저는 양을 키워봤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우리 어릴 때 양을 이 아들 한 명당 한 마리씩 줘가지고 몇 년 동안 키웠다니까요. 물론 뿔 달린 산양이지만은 염소과죠 그게. 그런데 양은 그보다 훨씬 순하죠. 그러니까 참된 양은 목자 부를 때 그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러면서 다 도망갔는데 너희들도 나를 버리고 가겠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특히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내가 구원주다. 내가 행하는 이적을 보지 않았느냐? 나를 믿어라. 너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럴 때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복음이구나 라고 믿어지고 주일마다 주님 주시는 복음의 말씀에 아멘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은 양입니다.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염소 비슷합니다. 이 말씀 듣고 시큰둥하고 늘 하는 말 아니냐, 그게 종교인 상태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시시하게 들리는 사람, 멸망받을 사람이요.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찬송가 202장에 있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양이 말씀 받고 고백하는 거예요. 찬송가 205장에 보니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 사람은 착한 양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기도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예수님입니다. 기도를 절대 시스템으로 누리는 참된 양이 되자.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되 그랬어요. 주님의 양된 증거가 뭐냐? 주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사실이 믿어지면서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 인도 따라가야 될 사람인 것을 알고 그것을 아예 기도의 시스템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스템으로 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야기가 393 7대 여정. 너무 고마운 말씀인데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안 그래도 헷갈리는데 뭐 3이 어떻고 10이 어떻고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 이 시스템, 기도의 시스템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다. 안식일마다 예배하셨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우리가 공예배로 정해가지고 모이는 거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흐름 따라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기도의 사람. 참된 양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기도를 생활화한 참된 양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는데 주로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베소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에요. 모든 장소에서 성령 인도하시는 것이 체험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거 누리는 사람은 뭐냐? 주께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의 천사를 보냈네? 하나님이 손으로 간섭하셨네? 주께서 말씀 주셨네? 이 일은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네? 모든 것이 주님 주신 문제로 누리고 응답 찾는 사람이에요.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양은요, 다른 소리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 말씀 따라오신 양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세상에서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 역사하시는 대로 섬기는 사람이 참된 양이고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목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추운 것 같아요. 에어컨 좀 끄든지 조정해야 돼요. 저는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기침하잖아요. 양은요 처음부터 가축입니다. 자꾸 진화론적인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산에 돌아다니는 양을 집에 데리다가 키우다 보니까 가축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종류대로 하나님이 짐승을 만드셨고 가축을 그 종류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부터 가축을 키웠어요. 창세기 6장 방주에 드릴 때도 새나 가축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에도 산양이 있거든요. 그걸 끌었다가 집에서 키운다고 그 집에서 가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늑대 새끼를 집에다가 키운다고 개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좀 진화론적인 생각 버려야 돼요. 뭐든지 다 진화론적으로 지금 적용을 하는 경우 많거든요. 양의 특징이 있어요. 양은요, 가축이기 때문에 특히 목자가 데리고 다녀야만 다닐 수 있는 그런 짐승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짐승입니다. 양은요, 이빨도 보면 신통잖아요. 그냥 풀이나 뜯어먹고 되새김 할 수 있는 그 이빨이지, 다른 짐승하고 싸울 수 있는 이빨이 아니에요. 뿔도요, 그냥 예쁘게 이렇게 말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양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귀가 밝아요. 엄청나게 귀가 밝아요. 주님의 복음의 목소리가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양인 줄로 믿습니다. 양성훈 목사님이 양신데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말하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이 증거가 되고 땅이 증거가 된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의지하고 묵상하고 말씀 따라가는 양 같은 사람이 형통하고 축복받는다. 그 이야기를 거기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의 힘으로 능력화한 참된 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양처럼 살도록 해주셨지만 세상 다스리는 존재로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땅을 정복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요.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누리면서 기도하면요, 그 말한 대로 땅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비밀을 누린 사람이에요. 사무엘.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움직여진 겁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다스리는 기도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거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양 중에도 못된 양이 있어요. 에스겔서 34장 17절부터 보면서요. 어떤 양이 있느냐? 양을 키워보면 그런 양이 있다고. 자기가 잘 먹고 나서요, 다른 양도 잘 먹도록 해야 되는데 지 발로 밟아버려요. 이 양이요, 발로 밟은 건 안 먹어요. 내가 키워보니까 그렇다니까. 꼭 깨끗한 것만 뜯어먹어요. 그런데 앞에 못된 양이 지가 뜯어먹고는 옆에 있는 양 못 먹도록 발로 밟아버린다고.
그 19절에 보면은 물도 지가 물 빨아먹고는 물통 엎어버린다. 그런 또 못된 양이 또 교인들 중에 있다 이 말이요. 조심해라. 교회는 무서운 데야. 너무 깊이 들어가면 다쳐 이러면서. 목사 말 너무 듣지 마.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 근데 그것도 여러분 또 그런 또 염소를 또 골라내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놔둬요. 주님이 놔두라 그래서 그 주님 손에 있어. 가라지도 두고 염소도 놔둬라.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비유로 하실 때는 무슨 계획이 있느냐면요. 참된 양은요. 내가 주님의 양으로 부름받았구나. 감사합니다. 더 격려하기 위한 뜻이 있고 강도나 절도 같은 종교인들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찔러버리면은 열받아요.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회개하도록 했는데 못 알아듣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합니다. 그게 7절에 있죠.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풍성한 생명으로 축복하시는 목자 예수님입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응답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응답받을 그릇을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생각으로. 하나님은 항상 응답 주시는데 대부분 경우에 그릇 준비된 사람에게 주십니다. 응답이 뭐냐? with 임마누엘 witness입니다. 그거 항상 누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랬죠. 히브리 4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걸 진짜 믿고 믿음으로 그릇 딱 준비한 사람은 당연한 응답, 필연적 응답, 절대적 응답을 주실 것이 보이고 받을 준비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저거 응답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반드시 응답받아요. 그 사람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고린도후서 6장에 있어요. 응답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응답받아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고 징계를 받아서 망할 것 같은데 죽임을 당하지 않고 늘 근심하고 고통당할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앞에서는 예수님을 목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죠, 여러분. 목자나 양의 문이나 이 둘 다 중요한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목자는 양을 잘 알고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한다. 그 말씀입니다. 양의 우리의 문이 뭐냐면은 여러분 울타리를 탁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양 치는데 이 중국이나 네팔이나 이 티벳이나 이런 데 가면요 밤에 양을 완전히 우리에 보호를 합니다. 이 산짐승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유대나라 풍습에는요 이 우리를 튼튼하게 해놓고 도적이나 맹수가 오기 때문에 문을 목자가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있어도 목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목자는 만능 제주꾼이라 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만 이 돌팔매질 잘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목자가 되려고 하면 온갖 거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울타리 관리도 할 줄 알고 말뚝도 잘 박아야 되고 울타리에 구멍이 있으면 잘 땜질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뭐냐면은 저녁에는 이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풍류를 누리고 휘파람을 불면서 노래하면서 양들을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양들도 음악 들으면 굉장히 좋아해요. 이 산양 같은 거 보면 젖 짤 때 보면요, 클래식 음악 틀어놓으면요, 젖이 쭉쭉 나와요. 그 목자가 이렇게 양을 돌보고 밤에는 거의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당시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는 목자라는 말씀이 있지요. 목자의 삶의 모든 것은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는 문이다. 그 문 안에 들어갈 때 안전하고 그 문 안에 있을 때 자유롭고 그 문 안에 있을 때 마음껏 공급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양우리 속에 있으면요, 찬송가 570장에 보면은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깊이 누리면 풍성한 생명, 항상 함께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참된 응답을 진짜 응답 올까가 아니요, 설레임으로 누리는 양이 됩니다. 지금 다니엘 6장에 보면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는데도 감사했다 그랬죠.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너희들이 이제 할 거 다 했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시간이다. 설레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설레이는 거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으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어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돌이 듣지 아니하였느라. 이 먼저라는 것은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주님 오지 못하도록 막는 자다 그 말이에요. 주님 못 믿도록 방해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 사단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 못 듣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 예배 때도 마귀는요, 이 예배 때도 포기 안 하고 찾아와갖고 이 혼미하게 딴 생각하도록. 여러분 경험 안 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이상하게 그 생각 안 나던 게 예배 시간이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 혼미하게 막 잠이 어떻게 잘 오는지. 이게 복음 못 듣게 하는 역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런 짓 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병을 고치고 그런데 예수님 보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봐라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일하지 않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데 저 목사님은 복음은 잘 말하는데 사람이 영 시원찮아.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런 말을 듣지 않고 복음만 듣는 사람 참 양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 맛을 맛봐버리면요 다른 말이 안 들어와요. 빌립보 3장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건 전부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은 들어가면 안전해지는데 그 문에 들어가면
일이나 도둑이 엿보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이다. 근데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 얻고 안전하다. 다윗이 그거 경험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그 문에 들어가 있으면 자유로운데 우리 안에서는 마음껏 뛰놀아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랬죠. 이게 기도를 말합니다. 주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더 응답받아 나오고 출입하는 거. 기도는 출입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 출입해야 돼요. 날마다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 돼요. 복잡하게 고민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 그랬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고 시편 68편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감사로 넉넉히 승리하는 양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계속 교통하면 풍성한 삶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가지가 항상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항상 붙어 있으면, 가지가 하기야 뭐 떨어지다가 붙었다가 하는 가지는 없겠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요.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맺는다. 우리의 육신과 삶에서 가정 문제로 계속 주님과 교통하면 풍성한 생명의 응답이 산업의 가정에 나타납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의 응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중에 뭐 대부분 2번씩 한 분들이 많은데요. 클리블랜드라는 대통령이 있죠. 미국의 클리블랜드라는 도시도 있어요, 지금. 미국은 아주 귀한 분들 이름을 따가지고 길 이름도 많이 만들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분은 미국의 22대 대통령 그리고 24대 대통령 하신 분입니다. 원래가 문제 청소년이었어요. 불량 청소년이었어요. 그 친구하고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내가 구원하고 책임져 준다 하는 설교 제목이 내게로 오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 보고 야 우리 교회 들어가 보자 하니까 무슨 교회냐 뻔하지 뭐 목사 설교하겠지. 그 친구는 안 가고 자기 혼자 들어갔어요. 그날 복음 받고 구원 받았어요. 그 이후로 계속 신앙생활을 했어요. 20년 뒤에 이분이 대통령 됐죠. 근데 대통령 클리블랜드가 대통령 됐다는 뉴스가 나올 때 감옥에서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 그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는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뭐 복골복이다 뭔가 소리 쓸데없는 소리 다 하는데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멸망이냐 중간치는 없다니까요. 반드시 잘 됐는데 멸망이냐. 하나님의 길로 안 가면 아무리 잘 돼도 멸망이에요. 양의 길로 가는 자 승리합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해야 될 영원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이에요. 신앙생활 성숙하라고 했는데 성숙한 양일수록 항상 목자 옆에 붙어 있는 양입니다. 사람은요, 부모하고 관계 속에서는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야 되지. 계속 부모 옆에 붙어 있으면 그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 부모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독립하면 죽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양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내가 어리석은 양이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리가 득실거리고 마귀 이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이리가 어디 있느냐? 내 속에 나라는 이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살아서 승리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특히 주의할 거, 좋은 생각 속지 마세요. 훌륭한 생각 속지 마세요. 주님 주시는 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양의 귀가 목자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도록 항상 열려져 있는 이 복된 양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내 평생 착한 양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